이사야 2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996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불안이 도미노처럼 번져가는 사회입니다. 불안이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습니다. 10대들은 대학 입시에 실패하면 어떡할까, 혹은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면 어떡할까 하면서 불안해합니다. 20대는 취업을 하지 못할까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30대는 결혼 문제로, 40대는 노후, 50대는 구조조정, 60대 이상은 건강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불안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 시대보다 주변 여건과 환경이 훨씬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그 어떤 시대보다 더 많은 불안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시대 때보다 훨씬 더 안락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많은 염려와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불안이나 염려, 두려움은 단순히 지금 이 시대에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항상 있어 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기 시작한 때부터 언제나 불안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삶의 형통과 공고라는 두 가지 측면을 우리에게 동시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 형통할 것인지, 언제 공고함이 올 것인지 아무도 예측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미래를 놓고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걱정과 불안의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있는 것은 이 시대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나 심리적인 원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사실을 잃어버리기 위해 다른 것을 많이 의지합니다. 술을 마시기도 합니다.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쇼핑을 가기도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열심히 일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불안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환경이 아닌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래전 어느 대기업의 대표가 이런 말을 한 것을 기억납니다. 사업이 안 될 때는 안 돼서 불안하고 잘 될 때는 잘 돼서 불안하다. 저는 2009년부터 12년 동안 청소년 수련관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청소년을 데리고 여름 캠프를 간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청소년들과 함께 래프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를 젓다 보니 제가 탄 보트만 혼자 멀리 조용한 데로 가버렸습니다. 너무 조용하고 고요하고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앞뒤 좌우를 살펴보니 저희 보트밖에 없는 겁니다. 불과 몇 분 전 마음의 평안을 주었던 고요함이, 그 고요함이 어느덧 불안감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시끄러워도 문제고 너무 조용해도 문제입니다. 언제나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전에는 다 목재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헤매이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자기 위치를 확고하게 다지고 살더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잠깐 믿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불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외적인 환경을 바꾸거나 성공하면 불안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안락한 삶을 추구하고 그런 불안 요소를 없애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의 환경은 정말로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오히려 불안과 공포는 더 심각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마치 제가 조용한 강의에 혼자 가만히 떠 있었을 때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낀 것처럼 고요하고 평안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놀라운 과학기술 문명을 누리면서 우리가 배우는 현실인 거죠. 이상하게도 외부적인 조건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인간의 마음은 약해집니다. 또 인간의 머리는 편안해질수록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쉽게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재해 결과로 우리에게 들어온 불안과 공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우리는 평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복잡한 문제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벽과 외벽이 되어 우리를 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평안할 수 있다라는 거죠. 평안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음을 편하게 갖자, 겁내지 말고 떨지 말자, 아무리 자신에게 타이르며 평안해지려고 노력을 해봐도 우리는 결코 평안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비밀입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음에 평안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적 죽음을 통해 이전에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던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며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얻고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은 환경을 바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선물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데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청소년 수련관에 일할 때 가출한 친구들을 종종 나가서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아이들의 진정한 평안을 얻으려면 부모님 앞에 돌아와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참 평안을 누리려면 창조주께 돌아와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거역하고 떠난 그 자체가 잘못된 일이듯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산 그 삶 자체도 물론 잘못된 일입니다. 그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며 관계를 회복할 때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놀라운 화해와 평안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엄청난 평안을 소유하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인이었던 신분이 의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하나님과 원수였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과 함께 영적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강물처럼 자기 삶에 흘러 들어와 넘치게 되는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과 초조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이 불안함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불안함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으니까 아무리 부자라도 계속해서 돈을 벌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보통 사람의 생각에는 저 정도 돈을 벌었으면 은행에 넣고 투자한 것에 나오는 것만으로 살아도 평생 먹고 살 것 같은데 만족하지 못합니다. 투자는 계속 투자하고 사업가는 계속 사업해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불안한 겁니다. 사실 많으면 감사해야 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의 마음이 참 이상합니다. 감사하기보다 불안한 마음이 더 먼저 찾아옵니다. 그런데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평안할 가능성이 아예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은 평안할 수 있는데 스스로 평안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아예 평안을 알 수 없고, 믿는 사람은 가끔 그것을 못 누릴 때가 있지만 그 길이 항상 열려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엄청난 차이입니다. 한 그림 대회가 있었습니다. 주제가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쁜 산골짜기에 은빛을 바라며 잔잔하게 뻗은 맑은 호수를 그렸습니다. 또 다른 참가자들은 비슷하게 아름다운 장면, 평화로운 장면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은 다른 그림과 아주 대조적으로 엉뚱한 그림을 그립니다. 번개가 번쩍이는 것, 그리고 엄청난 비바람이 몰아치는 장면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들이 이게 무슨 평안인가라고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바위 틈에 새가 둥지를 틀고서 어미새가 새끼 새들을 날개 안에 품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평안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아무런 문제 없는 잔잔하고 아름답기만 한 호수 같은 평안이 아닙니다. 사실 잔잔한 것은 바람이 불지 않고 비가 오지 않기 때문이지,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고 비가 쏟아지면 그 물은 흙탕물이 될 것입니다. 위험한 요소가 얼마든지 있지만 비바람이 없기 때문에 잠시 고요한 것뿐입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참 평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요란하고 다 부서질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그 한가운데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걱정, 근심이 떠날 날이 없는 환경이나 마음을 찢어놓고 상처를 주는 아픔들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바위 틈 어미 날개 품에 안겨있는 새끼 새들처럼 아무 걱정 없이 평안을 누리는 장면이야말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평안을 누린 대표적인 모범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어떻게 그 심한 파도와 풍랑 속에서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주무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에게는 이 평안이 없었지만 예수님께는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기서 심지가 견고한 자란 마음의 뿌리가 견고한 자,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믿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을 두 번 강조하는데 일시적이거나 불완전한 평강이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한 편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십니까?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합니다. 지키시리니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준 이유가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까?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우리가 영원히 신뢰할 대상인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조금 신뢰하고 잠깐 반석이 되어 주시는 게 아니라 영원히 신뢰할 대상이며 영원한 반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한결같은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안을 체험하며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여러 성품 중에 여기서 하나님을 왜 영원한 반석이라고 할까요? 고대 사람들은 이 땅에서 가장 흔들림 없고 든든한 것을 반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수시로 변하지만 바위만은 절대 동요가 없고 가장 믿음직해 보였습니다. 특히 이집트에 나와 모래와 바위뿐인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위는 더더욱 그러한 존재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저 든든한 반석과 같이 변함이 없으시고 의지할 만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이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완전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으면서 심지가 견고한 신앙 자세를 가지지 못해서 하나님 평안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때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비극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주어졌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 신자면서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단지 나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고통을 덜어주는 분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고 저도 믿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삶 전정력에 다스리는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 천국 가게 해주시는 분, 또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입니다. 문이 고장나서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너무 추운데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빨리 업체를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업체에 전화해서 정해진 시간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와서 문을 새로 갈아줍니다. 금액을 지불하고 그 직원과 기분 좋게 인사를 나누고 헤어집니다. 그 후 다른 문제가 발생하여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그 문을 고쳐준 직원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 직원은 저랑 같은 집에도 살지도 않습니다. 그냥 와서 자기가 할 일을 한 다음
보수를 받고 떠날 뿐입니다. 그것이 그의 일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와 비슷하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전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같이 살지도 않습니다.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가 알아서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급하게 전화합니다. 언제 와서 저를 도와줄 수 있나요? 문제가 해결되면 마치 수리를 끝낸 직원에게 대금을 치르고 보내듯이 적당한 헌금이나 봉사를 통해 내가 할 일을 나는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 삶은 내가 주인인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살지 않으시고 나의 결정에 전혀 하나님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또다시 하나님을 찾아 도움을 요청할 뿐입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런 사람은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평강하도록 지켜주는 것을 절대 체험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전부 내어드리라는 결단 없이는 진정한 평안을 우리는 누리지 못합니다.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 노릇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실제로 일이 잘 풀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뭐가 따라온지 아십니까? 평생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따라다닙니다. 거기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살아갑니다. 일이 분명 어떨 때는 잘 풀릴 때도 있습니다. 높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과 불안과 염려, 두려움 가운데 해방되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인생이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엄청나게 수지맞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전적으로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좋은 길입니다. 최고의 길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삶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기에 우리는 그분을 얼마든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반석으로서 변함없이 신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쓴 책이 요한일서입니다. 원래 사도 요한은 사랑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형 야고보와 함께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랬던 요한이 이렇게 썼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이 자기 경험에서 나온 말을 쓴 것 같습니다. 자기가 사랑을 알지 못했을 때는 왜 두려웠는가 하면 주님을 잘 몰랐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도 하고 형제 자매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말하기도 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고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하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는 말은 뭡니까? 사랑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왜 계속해서 강조합니까? 그렇게 살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하면,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은 내쫓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외아들까지 내어주셨던 그 사랑을 확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진정한 평안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질 겁니다. 사랑이 있을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정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온 우주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십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거기에 나 한 명만 있는 것처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영원한 반석이시며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마음에는 상황을 뛰어넘는 평안이 가득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나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이 어둡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상황이 계속해서 나를 답답하게만 하게 할지라도 그것이 전혀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깊은 바다나 높은 산이 막고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그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며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조금 사랑하시고 많은 게 아니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그리고 완전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을 영원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으로 어떤 상황이든지 평강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수정교회 모든 소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